우리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임한 이 혼인잔치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자의 신분에 있어서 형극한 이러한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는, 지위가 상승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의 제도입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비천한 그런 신분을 가졌어도 존귀한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 이래 그 신분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상승을 성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를 성자를 써가지고 귀한 신분에 오른다 이래서 성기라고 하는데, 성기의 반대말이 비하입니다. 낮을 비를 써가지고 낮게 임한다, 내려온다. 아래 하자에서 이 비하, 아래로 내려온다, 낮게 내려온다. 이러한 있어서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하, 종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게 되심이 왜 낮게 됐느냐?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성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인즉슨 주님과 함께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서 신분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종의 신분된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일약 하나님의 존귀에 이르르는 것을 비유로 나타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에서더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장차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신분 성기를 나타내 보여준 존재가 바로 에서더입니다. 에서더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는 100% 노예의 신분을 갖습니다.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에서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천하를 지배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던 이 천한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천하를 호령하는 이 왕의 신부가 되니까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고, 왕 다음으로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하만이라는 총리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존귀한 신분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의 제2인자도 왕후보다는 못하다. 왜? 왕후는 왕과 하나 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이 혼인잔치,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아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손님으로 모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면 딱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이 제자들이, 청함받은 제자들이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하, 자기의 신분을 낮추셔서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인 되어 종의 신분에 팔려있는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신부된 교회로 맞이해서 영원한 종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죄인의 도성을 의미하고 있고, 이해가 되시죠? 거기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 그건 다름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존귀 영광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요 배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둘째 껴드는 우리가 볼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는 우리는 술 이러지만 이스라엘은 포도주 그러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이 모든 잔치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신랑이 아니면 아니 그냥 손님으로 왔다면 손님한테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포도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신랑이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포도주가 없다. 이게는 뭘 말하느냐? 포도주는 희락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희락, 인간의 기쁨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기쁨이 상실된 이 죄악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물로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결례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들이 6개가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부지런히 맹탕물을 떠다가 걷다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채웠더니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해서 갖다 줬더니만 그 물로 분명히 떠서 가져다 줬는데 그 정결 예식에 채워졌던 그 물을 떠다가 우물에서 떠다 준 물은 아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려고 그 물 항아리에 떠다가 그것을 떠서 다시 갖다 줬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지금 없어서 포도주를 구하는 판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채웠더니만 그걸 다시 갖다 줘라. 떠다 줬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라는 것인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렀는데 그 하인들, 종들에게 일렀죠. 우리들에게 이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 종들이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소리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부흥에는 이런 일이 무수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이슬람
기독교가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개방 사회가 되고 많은 여행객들이를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엄격하게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술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금했으니까 포도주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주의 성도들이 성찬을 해야 되겠는데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부흥회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도네시아에서 말이죠. 그 어느 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중에 임해가지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될 뻔했던 바로 막바지쯤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도네시아가 극적으로 공산화되지 않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났었는데요. 포도주가 없어서 탄식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물에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명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초월적인 권능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보통 권능이 아니고, 뭐 어떤 권능들이 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간단히 하나 예를 든다면은 사람이 죽어서 더운 지방에서 완전히 부패가 돼가지고 온 사방에 악취가 나는 바로 그러한 시체, 그런 시체를 놓고도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해라. 기도하며 찬양을 하니까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3번, 4번, 5번 이 썩어버린 시체를 놓고 그랬더니 7번째 다시 부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8번 부르니까 일어난다는 이런 기적들 말이죠. 도무지 예수님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버린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나오던 것 같은 이런 초월적인 권능들, 어느 것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초월적인 권능이지만 그럼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또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강이 허에 막 이렇게 황토물이 차가지고 5m, 6m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 내려가는데 그걸 지금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발을 한 발 떼니까 이 바닥은 어쩐지 황토물이니까 안 보이는데 이 정강이밖에 물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괜찮냐? 괜찮다. 뭐가 밟히느냐? 뭐가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이래 가니까 이 10명 넘는 이 전도팀이 건너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다 건너서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던 이방인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다가 저기 왠지르고 싶어 자기들이 들어갔다가 맨 놈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익사해버리고 이런 사건들. 5m, 6m 깊이에 그 어마어마한 강물이 쏟아 내려가는 거를 정경이밖에 안 오고 걸어가는 이런 역사들, 이런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인도네시아 부흥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놔라 하니까 채워서 천으로 싸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 3일 뒤에 이제 성만찬이 됐을 때 그거를 사용해라 해서 쓰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회로 된 게 아니고 자주 여기저기서 일어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기자들이 말이죠. 이거 무슨 술수 아니냐, 속임수 아니냐 해가지고 친히 이거를 씌워서 끌어안고 절대로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검증을 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물이란 물이라는 것은 희락이 끊겨진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희락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희락이 끊쳐진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시
향기로운 이 향기가 퍼져나는 인간의 성령의 극한 기쁨이 넘쳐나는 이러한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자주 목격하는 바입니다. 이 은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다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이 멈춰져서 이 죄인된 세상에서는 죄된 낙,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낙을 쫓아서 온갖 정욕대로 낙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왜? 낙이 꺼쳐졌으니까 말이죠. 원래 있어야 할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맹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향기를 집어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희락을 되살려 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변화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를 순종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그 구원에 입각해서 두 가지, 우리가 구원하면 두 가지가 의미되는데 하나는 지옥 형벌에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된 정욕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죄된 이 마음,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단식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구원하면은 진리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 이 병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 사단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 그건 해방이다 포인트하게 되지요. 정욕과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간이 한 7시 반인 줄 아셨나 봐요. 셋째로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인데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본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본래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따랐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물이라는 거, 이 맹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우리 인간의 마음, 희락이 끊겨진 이 마음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아담 안에서 처음에 가졌던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에 빠지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안 살았지만 대표 원리에 입각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듯이
우리도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대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신라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직접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원리에 입각해서 아담이 범죄했듯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희락이 끊쳐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전도서 10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희락을 위했다. 포도주,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잔치가 다름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 죄악 세상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죄인된 우리들,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용서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나아오는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두가 신부된 교회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신부라고 하느냐? 다른 포인트 얼마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느냐? 아들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여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에 아들로 장자로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장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다.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된 교회도 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어쩌고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부된 교회로 신부로 포함됩니다. 왜? 하나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신랑과 신부는 하나거든요. 일신동체라고. 그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자녀로. 왜?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해서 주의 자녀로 포함되기도 하고 또 주님과 우리가 친근하다는 의미에서 친구로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행태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포도주는 희락을 위한 것이요 인간의 즐거움이지만 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의 희락이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6절로 7절에는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듯이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왜? 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오직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아서 우리가 막 이 웃을 때 기뻐서 웃고 있을 때에도 마음 한기퉁이는 슬픔이 있는 법이고 완벽한 기쁨은 인간 속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심지어 요즘에는 100세 장수시대라고 하는데 그 연수의 자랑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자랑이 기껏해야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맹탕물이 변하여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성되었다, 성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희락을 얻게 되었는데 이전 아담 안에서 가졌던 영광과 기쁨은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기쁨과 존귀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인간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참으로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우리는 아련하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기를 소원합니다. 본능에 입각해서 잿된 삶을 살면서도 누가 아무것도 뭘 모르는 애도 아이고 착하지 이래야 좋아하지, 아이고 악한 놈 이런데 좋아할 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도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참 선하게 생겼다 이걸 좋아하지, 참 도둑놈같이 생겼다 이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흔적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아련히 그걸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의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도 잃었습니다. 희락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흔적만 남아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사모하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이래가면서 이 대중가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노래가 안 될 정도로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진짜 그렇게 사모하는 인생들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아니죠. 정욕대로 제때로 본능에 입각해 살아가는데 이기적이고 정욕죄에서 누구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생인데 왜냐? 와 악하다. 악한 것만이 아니고 희락이 끊쳐진 인생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일 뿐입니다. 저 나쁜 놈, 저 어떤 놈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것이고 죄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마음의 고통과 이 괴로움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데 어떻게든 그걸 잊으려고 하니까 낙을 쫓아서 하다못해 마약이라도 먹어야 되겠고 맞아야 되겠고 무엇은 술이라도 마셔야 되겠고 어디다 안 미치면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쾌락을 쫓아서 뭐를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되어 막가의 향기를 잃어버려 맹물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어렵고 거룩하며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희락의 향기가 묻어나고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나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부은 막달라 마리아의 향기이기도 한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예수님의 향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향기는 주님 안에서 비록 갖는 아름다운 향기, 포도주와 같은 향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향기는 거듭남 신령마다 똑같은 향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헌신하고 충성하면 충성될수록 이 향기가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에 자신의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보배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어서 주님에게서 향기가 나게 하는 그 향기.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룩한 종들이 자기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행해서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도 그런 말 했죠. 내 인용도 했었지만 이 식인종 부락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식인의 습관을 없애고 그들에게 진정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 또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 그 자식이 들어가 가지고 뭐 아들 자식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들어가 가지고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부족들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사역,
이게 얼마나 향기롭으면 향기가 느껴지죠? 이런데 향기를 못 느끼면 이상한 겁니다. 전 재산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전부를 다 기증하는 이런 거 향기를 못 느끼면 이상합니다. 록펠러 50평생 돈 번다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가 병이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에 떡 갔는데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 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병원에 갔었는데 저쪽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본다고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막 사정을 하고 있고 입원을 시켜달라고 좀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가 아파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그 돈을 다 해결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록펠러가 그 기쁨을 맛보면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후로 전심에서 돈을 쓰는 데 집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말이죠. 90몇 살까지인가 살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좀 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좀 아련아련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40몇 년간을 물질을 쓰는 데 집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세계 최고의 갑부가 수많은 사역을 자선 사역을 위해서 다 내놨습니다. 오늘날도 록펠러 재단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생명공학이라든지 빈민구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록펠러는 이미 천국에 갔는데 그의 그 업적, 그 열매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교육에 쓰여지고 생명과학에 쓰여지고 이런저런 각도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너나무시 돈 벌어가지고 갑질도 부리고 별시도 다 하는 세상에서 자기 것을 아껴머시 내어놔서 헌신해가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뭔 큰 인물도 아니고도 우리 주변에는 무수합니다. 그런 자들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무수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죄에 빠진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말이죠. 그게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할수록 온전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데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의 향기가 넘쳐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왕의 보좌에 딱 계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러한 맛과 향기를 맛보며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맛과 향기를 전달하고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향기가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기쁨의 열매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때에 함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도 말이죠. 요즘에 저런 뭡니까? 옷 말리는 거. 건조기. 야, 건조기가 생각이 안 나. 이건 성경을 많이 읽고 적기고 아닙니다. 이게 하면서 가다 딱 끊기서 그래요. 그 하면서 사라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리브가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야, 우리 목사님 성경 안 읽나 보다. 리브가도 생각을 못하니. 마침 여러분이 리브가를 읽은 직후에 내가 리브가를 생각을 못하고 이삭의 아내 이러고 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리브가도 모르고 성경 지독실 안 있는가 보다 이러지만 좀 전에 건조기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봐봐요. 하면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습니다, 저도. 그 건조기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왜냐? 당신이 건조기를 사서 사용해 보니까 세상에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 건조기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조기 안 사도 됩니다. 건조기를 사서 써보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딸들이 함께 건조기 참 좋다. 야, 힘들었다. 너무 좋다. 이 추운 날에 말라로 안 다니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르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건조기 없을 텐데 이런 게 생각이 났대요. 그런다고 건조기를 하나 딱 사주신다고 골라라고 해가지고 딱 골랐지 않겠어요. 그래가 했는데 야, 오늘 빨래를 딱 이어놨는데요. 옷이 따끈따끈해 뽀송뽀송해 나왔대요. 야, 겨울이 좋다 이거. 막바로 입으면 되겠다 따뜻하게. 좋다고 오늘 감탄하다 제가 오늘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말하고 있느냐? 선물 하나 해줬다고 여러분들 선물 좀 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전달이 된다. 사랑이 향기가 있다 이거죠. 향기가 누가 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사 먹으면 짜장면이 몇 그릇이며 통닭이 몇 개며 얼마나 잘 써먹겠어요. 피자가 몇 판이며. 그런데 사주라고도 안 하는데 내가 쓰다 보니까 와, 나 좋다.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은 이런 거 없지? 이래가지고 사모님 혹시 건조기 집에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래도 이런 게 한기가 안 느껴집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좋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향하면 그대로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은 범사에 유용하게 쓰지만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먹고 사는 자고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지. 아멘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랑을 펼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어려울 때도 캄보디아 선교 저런 거 한다고 하면은 한번 갈 때 700만 원, 800만 원 내가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 싹 다 그 어려운 데 다 쓰고 나는 정말로 1달러짜리, 2달러짜리 그런 거 먹어가면서 버티고 왔어요. 우리 집 교회가 내가 가면은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사잡수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이분도 10만 원, 저분도 20만 원 찔러줘가지고 교회도 주고 해가지고 돈 많아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그 가난함을 보면서 쓸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도무지 먹고 있는 거 가지를 않아요. 그래 다 털어서 나눠주고 오는 겁니다. 뭘 안다고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왜 그러느냐?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영된 기쁨이고 위로고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희락이 넘쳐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알죠. 내가 주는 이 기쁨은 영원히 이 생수는 영원히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포도주의 향기로 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봤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맛과 향기는 이 땅에서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향기로운 포도주 맛을 내며 또 그 맛을 음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그들은 이 은혜를 다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데 적게 맛보든 많이 맛보든 헌신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이 더 넘쳐나고 예수의 향기가 더 나타나고 헌신이 작으면 적을수록 순종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나타나는 것 차이지 너나무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적극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이 천국 혼인잔치에 무슨 들러리가 있느냐? 들러리가 있습니다. 기본 족속들처럼 그냥 숨어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섞여 있는,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신부된 교회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들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밀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밀당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밀당이라니까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밀당이 뭔지 알죠? 주님이 땡겨도 자기가 거슬리고 뛰고 조금 가는 떼게 하다가 또 뒤로 뺐다가 도무지 그 속에 마음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쏙 나아가서 돌아온 탕자가 부모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듯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관계없이, 여자건 남자건 관계없이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향기는 넘쳐나도록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았고 죄값에 팔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입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렵다함을 얻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으며, 이 천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정욕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뭔고 하고 이 머리로만 듣고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좀 열어주고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면 와,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게 와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잠시 후입니다. 그죠? 여름 몇 번, 겨울 몇 번 보내면 우리는 다 갑니다.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고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홀하게 이룰 데 없는 그 나라,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과 영광과 존귀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모든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말 한마디면 하늘의 태양도 멈추고, 말 한마디면 바다의 물도 다 말려버릴 수가 있으시고, 그 지혜가 한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그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별것도 없는 이것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종들이 됩시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며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과 기쁨을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전날에는 아담 안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전날에는 낮은 포도주,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 그 안에는 잃어버린 희락이 없는 포도주가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전날의 낮은 포도주는 아담 안에서 가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분, 우리의 기쁨 이런 것들이라면 나중에 포도주는 예수 안에서 얻게 된 바로 그 마음, 그 신분,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전날에는 아담 안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죄의 종은 아니라도 피조물의 하나였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잃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영생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낮은 것이 월등합니다. 그죠? 셋째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긍휼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 사랑을 모르는 이상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는 그냥 선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빠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기꺼이 죽음에도 내던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보다 더 나은 향기를 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며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에덴 동산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더더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우리는 다 맛봤습니다. 이런 맛본 것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괴로움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욱 소중하게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장로들이며 주의 백성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우리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주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영광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으로 싸우지만 잠시 잠깐 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주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향기가 넘쳐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며 위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향기를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